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며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어떤 사회학자가 현대인의 마음을 가리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출렁이는 물결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옛날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나오는 이 말인데,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을 갈대로 비유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을 갈대로 비유한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 승화되고 존중되어 가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거의 없어지려고 상상했고, 질병은 줄어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더 옛날의 사람의 마음보다 순수해지고 건강해지리라고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벌써 세계적으로 640만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5억 7천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히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장이 발발해서 군인들은 물론 무고한 생명들이 오늘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폭등과 함께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혼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하며 주의 백성을 일깨웠던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 이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종교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의 세력들이 주변에
억압으로 말미암아 수그러들고 또 동쪽으로 세력들이 아직은 전쟁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 나름대로 부유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해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20여 년 전이고 또 이 남쪽의 유다가 587년에 멸망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740년경이니까 아마도 적어도 한 170, 80년 전에 그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심지란 말은 우리말에 두 가지의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조금 다른데 촛불의 한가운데 실로 이렇게 솟아있는 불꽃을 나오게 하는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꽃을 피우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심지는 그 심지가 아닙니다. 마음 심자의 뜻지를 말하는 심지입니다. 이 영어 본문에 표현한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표현하기를 the steadfast of min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뜻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 근대는 무신론이 판을 쳤는데 이 무신론, 에티이즘보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범신론, 팬티에즘이라는 이 범신론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라는 의미는 우주, 세계, 자연, 인간의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보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발언이며 그 속에 신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하는 쪽이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이 세상 만물 자체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 범신론의 개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을 운동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공부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심지어 육등신, 몸이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God 누구라고 표현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 한국의 아주 미모를 가진 여자 배우 이름이 신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더블 갓 무슨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 속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와 성도들의 대화, 신앙의 대화 속에서도 이 주제들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의인으로서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성결교단과 그리고 한국의 성결교 신학계를 세운 찰스 E.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일본으로 1898년에 일본으로 먼저 선교를 갔다가 1900년이 되자마자 한국에 선교로 들어온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회 각층의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건축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천문학자에게는 의의 태양이며 예술가에게는 눈이 부시도록 우아한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제가족 주인에게는 생명의 빵이요 의사에게는 위대한 치료 의사입니다. 교육가에게는 위대한 교사이며 선생입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며 추수하는 주인입니다. 종에게는 선한 주인이며 학생에게는 성육신한 진리이십니다. 집 짓는 사람에게는 확고한 반석의 집터이며 목수에게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인 것입니다. 피곤한 노동자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죄인에게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카우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이룩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아무리 그가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 후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치가나 교회 안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시작하거나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다가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면 한없이 높아 그가 마치 구세주인 양 또 살아있는 예수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가장 겸손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복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지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은 사람 자신이 주 안에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문화 속에 굳건하게 건축을 해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남아 주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며 의롭게 행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현대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법을 지키기에는 게으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법인데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양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사소한 세상의 법이라도 지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열정은 있으나 정직하고 의로운 산집을 살지 못해 사회 지탕을 받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며 의롭게 행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perfect peac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무엇으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린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 말할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시대가 힘들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오늘 이 한 미국의 영어 찬송 가사를 한국말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찬송의 제목은 Remember Me. 이 마크 슐츠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글로 잠시 해석해 보면 세월이 흘러 성경의 겉표지가 헤어지고 퇴색된 성경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세요. 겸손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성소에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흘러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묶여진 놀라운 주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날 기억해요. 석양의 붉은 노을색이 하늘을 채울 때 나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기도하시고 기쁨의 눈물이 당신의 눈에서 떨어질 때 나를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그들의 주일학교 교회에 문을 나설 때 나를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세요. 라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세상의 것에 심취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심지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내게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훗날 주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해야 할까를 모를 정도로 세상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선장으로 삼고 그렇게 나의 인생의 주로 삼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